오늘부터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어간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요. 이때 대선지서가 4권이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기원전 722년이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멸망은 기원전 586년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기간이 약 14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선지서 저자 중에서도 이 100년 정도 이렇게 선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의 이 남유다 사역 환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들보다 의로워서 망하지 않고 남겨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까지 왔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시면은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싼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게 남유다 전국의 땅이 거의 다 유린되고 최후의 보로 성읍인 예루살렘까지 애워싸인 일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시기입니다. 그게 이사야 36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멸망이 턱 밑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고 10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데 이사야는 이 미래까지 그리고 그 미래의 미래까지 그리고 훨씬 더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면서 예언의 사역들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미래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100년 후에 있을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써 회복되잖아요.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그걸 축하하러 온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회복된 일을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망한다?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은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이제 듣보잡이었습니다.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에이, 아수르도 아니고 우리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라고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미래까지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후에 또 70년 후에 포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일까지 예고를 해요. 놀라운 것은 그때 유다를 포로에서 돌려보낼 그 왕의 이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 45장 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때로부터 이 고레스 시대까지가 200년 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후에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 아니 내년의 일도 모르겠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사야의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년 전의 글에서 이사야의 글에서 자신의 이름이 딱 있는 걸 보고 놀라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작은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훨씬 더 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포로 회복을 일으키실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구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훨씬 더 미래의 일을. 그리고 심지어요. 나중에 세상의 종말까지 이 세상의 종말까지 바라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는 이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가요 굉장히 넓은 책입니다. 거의 신구약 성경 이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사야 자체가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성까지도 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 됩니다. 성경이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해서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이사야라는 이 책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6권인데 39장까지 내용이 주로 심판을 다루고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39, 27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성경의 이 장절은 좀 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맞췄는가 싶기도 할 정도인데 이사야가 놀라운 책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개요를 좀 아시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이구나 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1장의 처음부터 그 심판의 내용이 시작되죠. 2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과 땅을 찾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후에 모세의 노래가 이제 이어지거든요. 거기 3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모세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2절 계속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걸. 어느 정도나 깨트렸는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더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또 물러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저주를.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치자면 이스라엘은 쪼갠 짐승처럼 쪼개져야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될 정도로 이들이 징계를 받긴 했죠. 5절 6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의 멸망 직전까지 갈 정도로 징계를 받아야 됐습니다. 언약적 저주대로였다면 이들은 그대로 정말 망했어야 했어요.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저주죠. 그렇게 되었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유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4절에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고 멀리하여 물러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둔 거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교회를 떠났구나, 예배도 이제 안 드리는구나, 그러기 쉽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11절 이후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럽니다. 무수한 재물.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치면은 배가 부를 정도로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성회. 여러분, 이런 모임들도, 이런 절기들도 오히려 더 열심히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은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야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 쪽에서 그 예물과 예배와 기도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럼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요. 15절 후반절부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16절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그래. 17절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들은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앞에서 그토록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 예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저 자기만을 위한 예배. 오직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내는 종교적인 열심. 그건요, 이방인들도 하는 우상 숭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성공하려고 엄청 열심히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면은 행위를 지적하셨으니까 행위만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하면 예배도 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착하게 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예배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을 행하면, 정의를 행하면 주홍 같은 죄가 희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모세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셨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라고 부르면서 모세 언약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배,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쪼개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그 번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홍 같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앞서 이사야 전체를 소개드릴 때에 이사야서가 훨씬 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는요, 첫 장부터 종교 행위도 아니고 인간의 선행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분명 귀한 일입니다. 이웃을 돕고 약자 편에 서는 선행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 흘리신 보혈 앞에 참된 회개가 있는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며 선을 행하고 있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썩은 나무 위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주어질 이사야의 이 말씀 앞에서 처음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이끄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열심을 신뢰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향하기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며 고백했던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그 흐르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